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자기 목표를 향한 집중입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었는데 한 2019년도로 기억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영국 런던으로 이제 집을 옮기고 나서 그 집을 이제 투어하면서 소개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면서 그의 일상을 바라보니까 그가 이사했는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모두 축구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창문 열고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바로 유소년 친구들이 뛰어노는 잔디구장이 있고, 그리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수영장, 그리고 그 숙소의 헬스장, 그리고 여러 가지들 자기가 봤던 경기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TV에 다른 것도 별다른 것 없이 그냥 커다란 TV 하나, 그리고 평소에 쉬는 날에는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 있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평소에 하는 게임들도 축구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축구에 모두 집중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가 이제 월드 클래스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그 축구 선수로서 잘 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교회만 담임하면서 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어쩌면 우리가 바라봤던 획일화된 좀 일반화된 목회자가 아니라 좀 특이한 목회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또다시 이동해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계속 다니면서 그 복음의 발걸음들을 전 세계 망방 곳곳에 이 세워가는 자들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워졌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그 떠나고 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 목회자로,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들 가운데 있던 교회가 바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교회에 있던 디도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라는 이 서신 장르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로 세워져서, 이제 간 목회자로 세워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고, 중직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서신들 중에서 오늘은 바로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는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순교를 앞두고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때 아마 이 시기에 가장 메인이 핵심이 되는 관심사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이 복음이 보존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승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선교지를 돌아보기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예전에 전도여행 했던 곳을 다시 또 거쳐서 돌아오면서 또 혹은 돌아올 때 여기서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금 얘기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의 삶도 나의 사역도 이제 달려갈 길을 모두 다 마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이 다음 세대들, 나 다음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올바로 계승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충성된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는 아마 주 64년 7월 19일에서 24일 바로 황제 네로에 의해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그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시기가 지난 후였을 겁니다. 이 일들이 어떤 학자들은 네로 황제가 이상해가지고 불을 질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불이 났는데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로마 네로 황제가 불을 태웠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민심이 흉흉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화재 사건을 일어났던 이 일들을 타겟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꼭 뭔가 사태가 정치권에서 이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은 뭔가 연예계의 스캔들 커다란 게 한 개씩 뻥뻥 터지는, 뭔가 덮기 위해 다른 커다란 것을 터뜨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때도 동일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본인에게 아닌 다른 타겟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화재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타겟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1차 우리가 여름에 했던 로마로 가는 길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택연금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집에 있었던 겁니다. 집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있었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택연금 같은 경우는 병사와 함께 잠시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또 가능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집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편안하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옥에 갇힌 것은 그런 편안한 가택연금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감옥에, 이제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이제 갇힌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했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대부분의 성도가 다 떠나가 버렸고 누가만 함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죽음이 이제 가까워 왔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통치 기간 중에 이제 순교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박해 기간에 순교했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순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해 기간 중에 디모데 보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자마자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곁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들이 떠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슬퍼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해 기간이 끝나고 조금 잠잠해졌을 때에, 어쩌면 그럴 때에 이 부탁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돌아갔나 죽었는 것으로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략 68년 6월 로마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오스티안이라는 곳에서 참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아마 AD 63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몸이 쇠약해져 있고, 어쩌면은 이 박해가 벌어질 때에 로마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잡혀서 오는 동안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쩌면은 두껍지 않은 여름 때쯤에 잡혀서 오면서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추운 얇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가서 두꺼운 옷을 찾아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냥 따뜻한 옷 한 벌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옷을 가져다 찾아서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해야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음습하고 습한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죽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자신이 사라진 후에 그 미래에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져야 할 규정을 이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가르칠 것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서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에게로,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로부터 충성된 자들에게, 그리고 그 충성된 자들이 다른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들을 전달하여야 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사도적 계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계승이라고 하니까 뭐 사도의 권위가 이양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뭔가 교리가, 사도적인 교리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아져 있던 그 말씀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순수하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사도로서의 삶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승점에 다다랐는, 이제 화관을 받을 이 순교자가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로 황제는 교회를 멸할 것이고 교회는 점점 이단에 의해서 힘들어질 것을 너무나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무엇입니까? 아시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 아시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배반하고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대각성의 시간, 대부흥의 시간이 있었던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변절,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수명이 다했을 때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가장 염려했는 부분일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혹은 영적인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의 할머니 로이스를 거쳐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그에게 계승되어졌습니다. 믿음의 3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의 3세대쯤 되면요, 열정이 없습니다. 뭔가요? 간증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 믿음의 3세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믿음의 4세대였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심했어요. 뭔가 열정이나 막 이런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 대학생 때 만났을 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요, 그게 없거든요. 왜? 굴곡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뭔가 당대에 믿으신 분들, 하다못해 2대 정도만 되시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힘차게 싸웠던 경험들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졌던 삶의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3세대쯤 되면요, 뭐세요? 교회 안 가면 혼나잖아요.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자기 자신에게 뭔가 믿음의 절절한 간증할 만한 얘기거리가 없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냥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그 삶에서 커다랗게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엇나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가만히 그냥 무던하게 모범적으로 생활했던 애들에게는요, 아무런 할 얘기가 없습니다. 선교지를 나가게 돼가지고 선교지를 나갔던 친구들을 전부 다 간증문을 적어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됐었는데, 저는 적는데요, 적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적을 게 없어요. 그렇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간증을 해야 돼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요, 간증할 게 없어요. 뭐 감사할 건 있죠.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목회자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감사의 제목은 있겠지만은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성경을 보다가요, 이 디모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까지 이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간증할 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회심되었고 변화되어졌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면은 이 디모데처럼 어쩌면은 유약할 수 있고 뭔가 힘이 없을 수 있고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와 나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커다란 굴곡은 없습니다. 커다란 간증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계속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를 넘어오면서 어쩌면 이 디모데도 좀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뭔가 힘있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디모데에게, 좀 연약해 보이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단지 그냥 바른 말, 올바른 말,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 칼로스라는 말이 되는데, 가치 있는 것, 덕스러운 것, 보다 나은, 공정한, 좋은, 무엇인가 복음이 좋고 값진 보물로서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교회에 맡겨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바울에게 맡겼고 바울은 이제 그것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키라. 지키라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이 입지 않도록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약탈자들의 손에 의해서 보호하고 도둑으로부터 그 소유물을 지키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방의 이단들, 그리고 네로의 박해를 우리가 가장 크게 보지만은 네로의 박해는 박해도 아니었습니다. 더 심하고 더 큰 박해들이 그 뒤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약한 디모데가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많이 있는 상에서 으쌰으쌰하고 같이 지켜봅시다라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다 떠나가 버리고 거의 남아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을 버렸다. 아마도 바울이 체포됨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이제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관계를 단절했고 그 주동자가
부겔로와 헤모게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3차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2년 반을 머무는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오네시보로라는 이 한 사람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집에 바울을 환대했고 회복시켰고 에베소에서는 다른 일로 그들을 섬겼고 바울이 사슬에 매어져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잡혔을 때에 그가 바울을 부인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로마까지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충성된 오네시보로 외에 그의 가족들 외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모두 배교한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는 바른 말을 붙잡아야 되고 또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즉 복음을 더럽히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해야 된다. 이 일이 이 여린 성격의 소유자인 디모데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1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지만은 친히 그분이 그날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면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복음의 요소들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모습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결코 꺼질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요 우리 손에 맡겼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쉽게 깨질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훅 깨지겠는데 싶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우리한테 맡겨도 돼요?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게요 괜찮은 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질그릇이지만은 이 질그릇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책임, 최종적인 수호자가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존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겪었고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해야 했고 고난은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는 일들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복음은 절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복음은 자기들과 반대되는 일들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군인이 출전하기 위해서 또한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들 그 모든 일들이 인내하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사도의 모습과 동일한 사역이 디모데의 사역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위험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군사로 부른 자들의 그 부름에 따라가는 것처럼 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전쟁터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규칙을 지켜야지만이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규칙?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는 무엇입니까? 농부는요, 힘써서 수고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군인들은 전쟁에 승리하면 환호성이라도 지르죠.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이기면 환호성이라도 지르죠. 농부는 어떻습니까? 뭐 스펙타클한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요? 어떻게 해요? 그가 어쩌면은 흥미진진함, 환호 이런 것들이 없는 단조로운 모습일지 모르겠지만은 무엇입니까? 수확물의 첫 번째 몫은 누구에게? 바로 이 농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드러나야지는 누군가에게 박수 받는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름뱅이는 절대로 좋은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전파될 것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죄수가 되는 이 고난을 참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파한 결과 그리스도를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의 아들이면서 상속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처럼 동일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것들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책임져야 할 것은 그냥 들었는 그 복음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변질되지 않도록 그냥 지키는 것들, 어떻게든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을 위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것,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당대로 끝날 일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성도들이 듣는 말씀과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듣는 말씀이 같은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또한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다니까 제가 고난의 길을 안 걷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지만은 제가 항상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은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와, 나라면은 저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내가 저 상황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저분들처럼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분들처럼 저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저희 자녀가 아들 둘이 있지만은 아들 태어날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만일 제 자녀가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 신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아픔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고난, 그 어려움들, 솔직히 그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요, 어쩌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라는 거 기뻐하지도 않고 그들을 감당할 생각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요, 정말 딱 하나의 찬양이 딱 기억났어요. 제가 청년 대학 때 대학 다니면서 참 자주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세요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은,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우리는 깨닫게 되리. 은혜와 함께 고난을 주신 그분의 멋진 계획을,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삶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착한 일인지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세요. 착한 일을 이루실 이의 부탁입니다. 이 고난과 함께 은혜를 주신 그분의 멋진 계획을, 저는 다니엘 기도를 해오면서 한 번도 이 고난과 함께 은혜를 주셨다 받고 들었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저분들은 할 수 있지 나는 못할 것 같아 였어요, 계속.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깨닫게 되리. 은혜와 함께 고난을 주신 그분의 멋진 계획을,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게 되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했던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니, 고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며 우리는 깨닫게 되고,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어쩌면 저와 같았을 겁니다. 나는 못하겠는데요. 근데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계속 얘기해 주면요, 언젠간 깨닫게 될 겁니다. 깨닫게 되면요, 그들이 정말 이 고난 가운데 동참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는 연약한 자였지만은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에게 힘주고 좀 마지막 이 편지까지 보내가면서 그를 할 수 있다라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나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또한 그들이 또 다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 고난과 함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버려버리는, 배신해버리는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아닌 오네시모로처럼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며 그 고난에 동참하였던 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음의 그 길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